아마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리라 생각하는데, 운전하다 보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옵니다. 어떤 결정이냐 이런 거죠. 내가 아는 길과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 어디로 갈까? 도착지, 목적지는 똑같은데 그러나 차이가 좀 있거든요. 두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내가 아는 길로 선택하면 두 가지가 편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일일이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앞에 운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두 번째 아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뭐가 나타날지 다 아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아는 길이 빨리 도착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이 편함이 있지만 빨리 갈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비게이션은 어느 정도 정확한 시간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내비게이션을 봐야만 되는 거고,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자칫하면은 다른 데도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늘 보고 가면 좀 긴장이 돼요. 이게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지나치는 게 아니야? 막 이런 긴장이 있어서 운전할 때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두 사이에서 결정할 때는 무조건 제가 아는 길로 가고 내비게이션을 다 그냥 꺼버리고 갑니다. 일단 마음이라도 편하게 가자, 뭐 이런 생각이 저한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어쩌면 이런 내비게이션이냐, 내가 아는 길로 가야 되냐라는 결정처럼 결정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죠? 그 결정에 바르게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 자신이 해야 할 길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은 되게 의미심장한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 번 곱씹어도 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라고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일생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 결정의 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남은 생에는 살 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의 가옥교회 성도들도 아마 바울의 이 첫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정은 앞으로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읽어야 될 그 로마의 가옥교회 성도들이 가지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는 거죠. 나는 앞으로는 이걸 위해 살 테니까 너희들이 받는 이 서신도, 이 서신의 핵심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과 2절만 읽으면 우리가 앞으로 읽어야 될 이 로마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즉시로 이제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2절에 들어가면서 이 복음은 이라고 이제 전합니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설명도 없이 바로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장을 입었다라고 한 뒤에 바로 이 복음은
하고 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증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서신을 쓰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자의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깊이 명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많은 책을 통하여서 내가 정리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그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자기의 학문적 사상 다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다 배제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자기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습니까?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 편에서는 약속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조건도 안 돼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이 약속에 담겨진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킬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된 거죠. 복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그럼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 하나가 이제 역사적 상황을 보면은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선지자는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그의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과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선지자들이 쓴 이 성경을 읽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잘 드렸는데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좀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 장면 말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는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성경을 통하여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성경을 드러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죠?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굳이 왜 바울은 여기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을 강조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 이런 자기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이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의 공중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 변조를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나와 모세가 쓴다라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아니까. 그렇다 한다면 그 관점에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다라고 하면서 성경 들어가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에 성경을 집어넣었을까? 집어넣었다는 건 강조하기 위함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건 존 메가드 목사님 참 재미있게 또 아주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설을 하였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가옥교회 있는 성도들. 그들은 일반적으로 누구죠? 유대인 기독교인들. 동시에 또 헬라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각 지역마다 가서 전할 때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였죠?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을 통하여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옥교회 안에도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당대 로마에 있는 회당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또 로마에 있는 가옥교회 회람 서신이니까 이들을 이제 잘 기억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잘 안 배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낯설죠? 근데 사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제 마태복음 강의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때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배웠던 랍비 문서, 탈무드나 미시나 이 문서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랍비들의 문서들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조상의 유전,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탈무드나 미시나 이거는 구약 성경을 해설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아니라 랍비들이 해설한 것을 가지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해설한 부분에 있어서 해설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강의로 들으면 강론을 들으면 성경 전체가 이런 말씀이 써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주제 설교만 일평생 들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랍비 문서를 보지 말아라. 성경을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랍비잖아요. 그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런데 그는 뭘 강조하냐면 자기 해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죠?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썼는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성경보다는 유대의 문서에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다 떠났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엠마오로 갑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이제 제자들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아마 성경을 읽으셔서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배웠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또 의심의 자리에 들어가고 다시금 말씀보다는 랍비들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뭐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뭘 설명했다고요?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가르친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진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 만나지 못하면 진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진짜 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지만 바로 시험 들었습니다. 진짜 예수님 좀 믿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제자들의 실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옥교회가 반복된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정확하게 첫 문장에서부터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곳의 중심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전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바울이 이렇다고 한다면 설교자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말씀. 성도들의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더욱 분명하게 복음의 중심이 성경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약속한 것을 전한다고 강조합니다. 메시아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촘촘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명시적으로 딱 드러나는 332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떠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에 바울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근데 그는 사도 바울만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런 강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도들은 같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같은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이 같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베드로전서. 제가 잘못 읽었나요?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베드로전서 다시 읽어봅니다.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죄송합니다. 9절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박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는지라. 아멘. 이 구원에 대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였다. 그 뭐죠? 구약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진리를 처음 받아 시작해야 하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성경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죠? 자, 이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누가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 그 약속의 핵심,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역사에 실제 하였던 분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말씀도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함을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불편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더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회와 유대 사회는 아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헬라 세계는 육신은 악의 처소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이 육신에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헬라 사상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한 육신을 입는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이면 되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꼭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다 알잖아요. 그는 두세 개의 지식인이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헬라 세계의 지식인이고, 또 유대의 랍비 훈련을 받은 랍비의 아주 중요한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던져질 때 어떤 반응이 올지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니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아주 단호하게 증거합니다.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에서 예수님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인물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 본성, 즉 인성을 가졌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성경이 증거하듯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인성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는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은 이 사실을 잘 증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는 예레미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언하는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혈통에서 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 성경의 근거에 따라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의 계명이에요. 영원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하여서 이제 메시아로 오실 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육신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역사의 한 시점에 사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114년에요. 유대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역사가 타키투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면서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일반 역사책에 타키투스의 연대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역사 속에 오셨고 역사 속에 사셨고 역사 속에 죽으셨고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 한 문장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거는 당대의 모든 논란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결의 영이라는 게 여기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결의 영은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는요, 그래서 성결의 영, 예수님이 성결의 영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라는 것과 비교할 때 성결의 영으로는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왜 앞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속성을 말하였다면 이제 신적 속성을 비교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성결의 영이 신적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의 두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신 단계와 부활 후에 능력을 입은 단계를 얘기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자체가 신성을 가졌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또 신성이라는 걸 표현할 필요가 없고 이 의미는 예수님의 두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냐면 이게 나중에 로마서 3장에 가서 로마서 5장에 가면 여기서 얘기한 것이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래서 짧은 한 구절이지만 매우 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좀 힘드셔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3장, 5장 가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때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단어는 육신으로 나신 단계와 부활 후의 능력을 받은 단계, 비천한 단계와 승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연약함의 단계와 능력의 단계를 의미하는 거다. 성령의. 그래서 이 성결의 영에 대한 이해는 이제 후자의 관점, 즉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의 두 단계로 보는 게 본문에도 가르침에 합당하게 됩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에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부활을 통하여 능력을 입었다라는 것이 이 의미예요. 이게 본문이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고대에 있었던 양자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에 빠졌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아르메니아 기독교도 이런 생각을 초기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후기에는 이걸 다 버려요. 왜냐하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미숙한 단계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원래는 그냥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인간이었는데 그가 신이 된 거는 부활 후에 신으로 인정하셨구나. 아니면 또 어떻게 되냐면 성결의 영이니까 원래 예수님은 인간이셨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성으로 양자로 받아주심으로 그가 신성이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이미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볼 때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럼 되게 오해가 생긴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셨다. 그런데 그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가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연약한 존재였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비하하신 거예요. 그가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런데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를 다시 높이셨다. 승기하셨다. 높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단어는 예수님의 인성에 있어서 두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두 변화가 있을까?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능력이 임하면 부활의 능력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그죠? 그 권위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2절에 있는 이 4절의 이 내용의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주는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선지자가 성경을 통하여 전하여주고 역사의 현장에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그런 로마에 있는 가옥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한 아이들은 위대한 삶을 살아갔죠. 이미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세계 최초의 기도인 아르메니아 기독교와 조지아 기독교를 세우는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선언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주었던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심에서 신실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놀랍죠?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세움이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믿보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내가 믿보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신실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확신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은 교회 세움에 있어서 동일한 근거가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요, 교회 세움의 조력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 세우심에 조력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의합니까? 교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슬프고 추악한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세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세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복음으로 세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부활 후에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신실하심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십니까? 바로 복음으로 세웁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워집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길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세워지는 것 같지만 허물어집니다. 교회의 터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살아있으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기 두 신랑 신부가 와 계신데 제가 주례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두 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빠른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때가 차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한 번도 의심하면 안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타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복음이 있을 땐 존재합니다. 복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혼란이 와도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의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죄 짓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부활신앙이 분명할 때 능력을 가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을 나타내려면 부활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올무에서
해방됩니다.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선언할 때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첫 문장으로 시작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오버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성도와 교회는 부활 신앙이 분명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신을 받아보았던 로마에 있던 가옥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망해야 됩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케 해달라고,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사항 그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가운데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교회와 성도가 살아갔던 믿음의 원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되새김하시길 바랍니다. 작게라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실천하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약속의 말씀의 성취됨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의심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신실하심을 붙잡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은 대로 그리고 기도한 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